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이었죠. 메시아가 가져올 새 시대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새 시대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시대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언약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공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헤롯의 그 고관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받았던 표적이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당시 세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 신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표적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지역, 바로 수도 예루살렘,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차 6월절 절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 그 후에라는 표현은 그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사건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죠.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명절은 유대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특정 절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죠.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2년째에 접어드는 때로 이때가 바로 본격적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시점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거리는 바로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시대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몇 개를 만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재건된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직접 나서서 세운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의 용도가 무엇이었냐면 성전 북동쪽에 위치해서 이 제물로 드릴 양을 성전으로 들여오던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성문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부터서 예수님 당시까지 성전 예배를 섬겼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늘 희생제물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녔던 문이 양의 문,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베트 헤세드라고 불렀는데요.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자비, 긍휼,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트 헤세드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제물로 드릴 양을 씻기는데 이 못이 베데스다 못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를 살펴보면 여름에 긴 건기 그리고 겨울에 우기철로 우리나라 그 계절과는 굉장히 반대로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요. 건기 동안에 사용할 물을 비가 내리는 우기철에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이스라엘은 사용했습니다. 특히 수도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지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물 저장고는 너무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지붕 딸린 정자 같은 그 행각, 그게 바로 5개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19세기 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2개의 커다란 직사각형의 못이 있고 또 그 못은 4개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중앙 제방이 있고 그 위에 또 1개의 행각이 있는 못이라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5개의 행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발굴로 요한복음 저자가 당시의 상황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 안에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병자들은 당시 부정하다고 보아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눈먼 자,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제물을 싣고 들여보내는 양문 곁에서 이 병 낫기를 갈망하며 빨리 자신의 병이 나아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선언을 받은 후에 성전 예배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계속적으로 앓아 누워 있다는 그런 상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 병을 낫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앓아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성전 가까이 이 제물을 씻는 곳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자신의 병 낫기를 소망하며 계속 그곳에 누워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당시 그 행각에 있는 병자들에게는 돌던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환자들에게는 뭐가 몸에 좋더라, 또 어떤 병원이 좋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이 사실에 근거한 사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당시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요법이나 미신에 의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민간요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병자들에게 들려오는 카더라 통신이 바로 베데스다에 가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그런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소문을 들은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행각에 누워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대비되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었을 때, 우리도 쉽게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았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성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많이 동요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더라 통신에 많이 휩쓸리는 경향이 강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여름엔 물 조심해라, 겨울엔 불 조심해라, 어느 쪽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등등 바로 별말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운세를 그날 봤다면 괜히 찝찝해서 조심하고 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로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직 무당이 다 맞추는 이유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자기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런 쇼츠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발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 눈칫밥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무당이 말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도 되고 저 사람 이야기도 되고 그 사람 이야기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전직 무당이 양심 고백하는 그런 쇼츠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어떤 말을 들으면 거기에 찝찝해하며 묶이는데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저의 기억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막내였는데 바로 위에 형이었기 때문에 그 위암 걸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위암에 좋다는 이 주변의 말에 이렇게 또 민간요법을 들은 거죠. 위암에는 파인애플 효소가 좋다더라 라는 말을 누가 했나 봐요. 그러니 비싼 가격에 파인애플을 구입을 하고 또 효소를 넣어서 또 막 그것들을 작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식품들이 건강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병이 진전된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심정에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겐 뭐라도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건강 문제뿐만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승진만 하면, 좀 더 사업이 잘 되면, 또 좀 더 넓은 집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서 무지개 너머의 행복을 꿈꾸면서 이 현재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이 행각에 누워있던 이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그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여 그들에겐 그 하루의 아픔과 통증을 견디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또 오늘 또 내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병자들 가운데 무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시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45세, 여자가 42세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었다면 그 사람의 전 생애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동안 인간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 치료의 기미는 없이 점점 죽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거동조차 불편한 중증 환자였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누워서 일어설 기력도 없는 이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눈앞에 목도했더라도 어떻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달려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이죠. 38년 동안 묶여있던 질병 자체도 절망인데 마지막 희망인 이 모체도 자신의 의지로 뛰어갈 수 없는 그 삶 자체, 그 절망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38년 동안 그곳에 병자로 있었던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8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의 그 병자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38년 동안 붙잡혀 고생하는 이 사람의 병세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병이 가져온 심각성과 그 오랜 투병 기간 동안에 가져온 깊은 절망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지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 오래였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그동안 왜 나을 수 없었는지 자신의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동안 물이 움직여도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해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 나왔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내 병은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야 라고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했던 이 방법밖에는 이 사람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지만 그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반복된 실패의 경험과 무제한 자신의 한계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 저와 이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너무 오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위와 같을 것입니다. 이 병은 예수님도 못 고쳐. 서울에서 가장 좋은 명의를 찾아가도 못 고쳤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이 병을 고친다고? 다만 내 병은 돈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 병이 안 고쳐진다라고 말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비단 질병만 이럴까요? 비즈니스 영역도 직장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실패만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그의 경험이 소망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뒷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찌질해서 이번에는 안 될 거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한계에 묶여서 소망이나 의지보다는 절망에 짓눌려 탄식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게 생각났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이렇게 각종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베데스다 행각 아래에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비참하게 앉아있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실패와 절망, 그것에서 파생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 불평. 그러면서도 그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어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어때야 할까요?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로 주님의 해결책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라는 명령은 아주 터무니없는 말로 들려졌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자리를 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들고라는 헬라어는 아이로라고 말하는데요. 들다, 가지고 가다, 나르다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애다, 철회하다, 취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어라라는 그런 그 의미와 동시에 이제까지 너의 병약했던 삶,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그 절망의 자리, 그 흔적들을 없애버려라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랫동안 주저앉혔던 그 자리,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수없이 반복하며 확인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의 힘으로 스스로 들고 스스로 일어나 그의 발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이 모습들을 보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혔던 이 문제들로 이것저것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문제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병약하고 실패한 과거에 묶여 변명과 원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을 툴툴 털고 마치 그 자리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질병을 향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향하여 직장과 일터를 향하여 문제들을 향하여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네,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참된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안식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명령을 보시면 명령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논란을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로의 유전, 그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요.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고 가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정도로 아주 엄히한 그런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이어서 안식일에 연관시킨 것은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그런 분명한 말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6일 동안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을 그의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치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다. 그때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먼저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던 일을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하던 일을 의도적으로 그치는 것, 의도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의도적으로 중지하셨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것 피로가 누적돼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손을 떼고 쉬다라는 뜻이죠. 우리말에서도 안식이란 평안히 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노동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일단 중지하고 온전한 쉼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일을 멈추고 쉬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철저히 쉬어야 한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바로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 또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중단하고 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늘의 것들에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안식할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의 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애굽의 압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같이 종의 멍에, 사망의 멍에, 질병의 멍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치유와 쉼을 주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베데스다 못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곳입니다. 그랬기에 늘 그 행각 아래 누워있는 병자들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켜봤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성전 제사를 섬기는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전 예배는 늘 상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양들이 제물로 바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사람이 그 종교인들에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노임을 받고 치유받고 고침받았던 그 사실에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단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안식일에 일했다, 이 이유로 안식을 범했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준수해야 하는 그 틀에 매여서 사람을 위해 주어진 안식일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육이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도록 주어진 이 복된 날인 안식일에 그 오래도록 고통했던 그 사람이 놓여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마저도 불법적인 일로 간주하며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의 무력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로 해결을 안 되니, 이 사람들이 이 종교로, 당시 이 유대교로 해결이 안 되니 민간신앙, 바로 미신, 카더라 통신에 해결해 보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오래도록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마음은 그 미신도 치료받아야 될 이 연약한 중증 환자에게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경쟁에 밀린다는 것, 바로 그 절망 그 자체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고 있다는 인간의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웬 은혜인지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섬기게 하시고 또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영육의 회복됨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에 묶여 있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예배는 이래야 한다, 찬양은 이래야 한다, 성도는 저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트집 잡고 불편해 하시지는 않나요?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사람들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육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참된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자꾸 이것저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기쁨과 평강이 깨진다면 다시 우리는 종교의 그 옷을 벗고 다시 십자가, 다시 은혜의 보좌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나? 나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바로 뭐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안식, 참된 치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행각 아래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카더라 통신으로 만들어져 맹목적으로 묻지마 믿었던 그 거짓, 그 신앙, 그 미신을 깨트리고 말씀과 은혜를 통해 얻는 진정한 안식과 치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의 유전으로 만들어진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늘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도록 카더라 통신 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야지 하는 경쟁 의식도 버리셔야 되겠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치유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